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지요?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 부르는 말이래요. 우리 여기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친구 이러면 저를 다 쳐다보겠죠.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겠죠. 이름을 부르니까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구나. 꽃들을 보면은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특별한 이름은 아니고 그냥 꽃이잖아요. 그렇죠? 꽃이고 뭐 장미면 장미고 이렇게 이름도 있는데 고유의 이름을 붙여 있지는 않죠. 인간이 붙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엄청 고심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지 좋을까? 자기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다들? 다 엄마 아빠가 고심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예쁘고 이 이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름이라는 것이 구약엔 864번이나 나오고 신약엔 230번이나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되게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 이름 다 알죠? 다 알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뭘까? 다 맞았어 우리 친구들. 모르는 친구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도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의 이름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은 사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어떤 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히브리어 세 글자. 요거 똑같은 거 두 번 있죠.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고 요건 자음이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점점하고 저런 거 있죠. 저게 모음이에요. 이건 후대에 붙인 거예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있어요. 이걸 죄다 외워버렸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어떻게 읽느냐? 아무도 몰라요. 이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 아빠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아빠라 그러지 이름 안 부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바로 잊어버리고 뭐라고 불렀냐고.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요? 뭐라고 불렀죠?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야훼에 더 가깝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등장할까요? 어디부터 등장할까요? 창세기 어디부터? 2장 4절부터 3절까지는 뭐예요? 안식일까지 얘기해서 천지창조를 얘기하고 2장 4절부터는 이제 인간 창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그때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뭔가 좀 있겠죠. 하나님이란 말과 여호와란 말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게 내 이름이다. 다른 영광을 주지 않는다. 근데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기역에 무슨 뜻이 있진 않잖아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보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단어는 손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단어는 보라라는 뜻이고 세 번째 단어는 못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단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럼 뭘 보겠어요? 손에 못 자국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에는 벌써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들어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알파벳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자기를 설명했어요? 모세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이 좀 어려워요.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거 좀 중요해서 제가 히브리어 왜 이렇게 설명하나 싶지만 이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이 에흐예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 뭐뭐이다. 비동사 있잖아요, 영어에. 거기서 왔어요. 근데 1인칭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나는 뭐뭐이다.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이거예요. 나는 뭐뭐이다에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뭐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예요. 현재와 미래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미완료란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원래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고 나는 그냥 원래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주를 달아왔는데 태영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뜻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해석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시겠나. 근데 이 교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는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 표현을 하시고 나서 이 표현을 썼으니까 아마도 이거는 문맥을 따라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요 얘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요 얘기를 하시고 요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자, 함께 있는 자다, 함께 있는 자다. 요렇게 해석해야 문맥상 맞지 않겠냐.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글을 읽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교수님의 의견은 뭐냐면 관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요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 기억할 나의 칭호, 기념물. 너희들이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뭔가 좀 감이 오시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인간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의 해석이 보면 뭐예요? 너와 함께하는 자, 너와 함께하는 자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1장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잖아요. 2장 4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1장에도 인간 창조를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면 안 돼요.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에요. 분으로 따지면 세 분, 인격이 세 개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본질적으로 같지만 세 분이 인격이 다르세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시고, 그래서 세 분이 한 하나님, 본질이 같은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아니, 절대 이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데 이건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세 분이 한 하나님인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뭔가 특별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이름 얘기를 합니다. 이름 얘기. 자,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이름들을 쭉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인격이 아니에요. 인간하고 관계하지 않는 신입니다. 알라는 저기 그냥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무서운 어떤 신 그 자체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슬람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신들은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은 어떤 인격적인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무언가 소원을 빌면 뭐 들어줄 것 같고 그런 비인격적인.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과 단절된 무관심한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과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피조물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요거를 구약 시대에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놀랍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뭘로 연결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살아갈 때 사실 뭐 속에 살아갑니까? 다 관계 속에 살아가요.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첫 인간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형제가 생기면 형제랑 관계를 맺다가 좀 크면 친구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자기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손주가 태어나면 또 형성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관계가 끝나죠. 인간은 다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친구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 같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누가 좋아할까? 이렇게 살면 누가 칭찬을 받을까? 부모님이 칭찬을 받죠. 저렇게 살면 누가 혼날까요? 부모도 혼나요. 왜 혼나요? 어이구, 아드님 따님이 어쩜 그렇게 잘해요. 양보도 잘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엄마 아빠가 칭찬을 다 들어. 뭐 별 말씀,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대충 키웠는데 너무 예쁘게 잘 크네요. 속으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근데 아니, 당신 자녀는 왜 그래요? 맨날 쓰레기통이나 걷어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 마음이.
아, 내가 잘못 키웠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의 예표죠. 이것도 예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나중에 천국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잖아요. 다 그냥 똑같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일시적인 어떤 방편을.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만약에 올바르게 살면 사실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누가 칭찬받아요? 사실은 나와 부모님과 자녀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욕 먹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 오른쪽 친구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난 예수님 믿어. 막 친구 퍽퍽 때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되시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착하고 예쁘게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를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어요. 자녀라고 해가지고 횡포를 부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횡포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당부한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택한 백성 아니냐.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로 맹세하지 말고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몰래에게 자녀들을 태워바치는 그런 걸 따라하면 도대체 내 이름이 어떻게 되냐. 제발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그렇게 놀랍게 꺼냈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냐. 만약에 내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심지어 부모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 여러분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았죠. 힘들게 낳았어요? 쉽게 낳았어요? 힘들게 낳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은 기저귀 갈아줘야지, 밥 줘야지, 학교 보내줘야지, 다 해줘야 되죠.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지,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지면 병원 데려가야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자,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의 이름을 욕하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를 키워준 엄마 아빠, 소중한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를 욕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이 십계명 얘기하신 거 기억나죠? 십계명 중에서 몇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예요. 세 번째 계명인데 사실 번역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한 데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허하게 쓰지 말라. 근데 이 십계명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만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이게 뭐냐면은 부모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거예요. 부모의 명예나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에스겔서를 살펴볼 건데, 자, 오늘 에스겔서 중간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20장 한번 펴봅시다. 에스겔 20장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잡혀온 지 7년째 되는 해, 망하기 4년 전입니다. 이제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자, 누가 찾아왔어요? 이제 장로님들이 찾아왔죠. 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데 역시나 여기도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제가 살펴볼 테니까 앞에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먼저 개요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르냐? 왜 나한테 질문하러 찾아왔냐? 나한테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잃게 될 때 울지도 말아라. 이제 그렇게 좀 무섭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불에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 찌꺼기가 됐다. 무시무시하죠.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들은 찌꺼기다. 너희들은 불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빛과 소금이 되란 얘기는 어둠은 빛이 필요하고 소금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 역할을 못하면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죠? 어떤 걸 할 때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서 버림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장로님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자, 20장 5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너희들 이스라엘을 불러 새로운 땅으로 약속하고 제발 그 이집트 땅에 역겨운 것들 우상들 내가 버리라고 했는데 너희들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내가 참았다. 자, 9절에 한번 봅시다. 9절에 밑줄 쳐보세요.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참은 것이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의 명예를 걸고 자녀들을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야겠다. 자,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가시면은 그래. 그래서 이제 광야로 와가지고 너희들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들에게 규정과 법을 주고 언약을 맺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했지만 너희들은 반역하여서 내 분노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혼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졌지만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18절 이하로 가시면은 너희들이 그래 시내산에 언약을 맺고 나갔는데 거기서도 너희들은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나의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22절 내가 그래도 너를 또 혼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사랑해서 신혼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혼여행 때 바람 피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신혼여행 때 바람 폈는데 하나님이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때 바람 피고 바람 펴도 참았다. 내 이름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래서 여기도 계속 보면은 20절에도 그렇고 26절에도 그렇고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우리 아까 이름 기억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너를 사랑하고 너와 관계하고 싶고 너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품고 싶은 나 여호와. 그렇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해서 나를 모독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아들들을 불에 바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너희들 더 이상 나한테 질문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용서해 줬던 거는 내 이름을 위해서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4장 15절 끝으로 가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갔어요. 가장 소중한 걸 데려갔어. 누굴까요? 에스겔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아내예요, 아내.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데려가신 거예요. 갑자기. 에스겔, 내가 너의 눈에서 기쁨을 일순간에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마. 조용히 단식해라. 죽은 사람을 위해 애곡하지 말고 머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곡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하지 말고.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울지 말래요. 애곡도 하지 말래요. 너희 마음의 애정의 대상이 내 성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다.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사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소중히 여겼던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삐까번쩍 하잖아요. 솔로몬이 금으로 져가지고. 그거를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지만 이제 너희들이 내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뺏어갈 것이다. 그 성전이 더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너희들 애곡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애곡할 자격도 없어. 870년 동안 참으신 하나님의 어떤 분노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제서야 너희들은 내가 정말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너희들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이 신실함을 어겼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어떻겠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저버렸을 때 그 분노가 어떤가. 그 분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 사람아, 요새 기쁨, 영광, 즐거움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다 퍼주고 사랑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관계. 우리 서로 약속의 관계. 근데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친히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뭐 그 앞에서 춤이라도 출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남유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분노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나중에 심판이 끝나고 돌아올 텐데 그때에도 끝까지 반역하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물론 나중에 천년왕국을 세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회복시키기는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서야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망했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제 미래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유로 하나 말씀하시는데 남쪽에 있는 숲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남쪽에 있는 숲은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숲 남유다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계속 불 얘기를 하시는데, 자 24장으로 가면은 저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 가마, 냄비가 있죠. 저 냄비에 지금 불을 붙였어요. 590년 이제 망하기 이전인데, 사람아 이 날짜를 기록해라. 590년 10월 10일 바로 느부갓네살이 포위한 날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고기도 넣고 다 썰어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라. 이게 뭐겠어요? 이 가마가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인데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침략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푹 삶아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녹이 있는 거예요. 녹. 여러분 요리할 때 냄비가 녹슬면 어떻게 돼요? 요리가 어떻게 돼요? 맛없는 정도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데려가서 연단을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먹을 만한 음식으로 만들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녹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썩어버렸어. 이미 썩어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녹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870년이에요. 870년.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800년 동안 내 아내인이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해보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녹이 없어지지가 않아. 이제는 완전 녹이 쓸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버려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녹이 없어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달궈도 뭐 어떻게 해도 장작불을 올려라. 그냥 녹까지 태워 없애버려야 된다. 그냥 모든 죄악을 태워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겠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었지만 네 더러움이 깨끗해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아니 하나님도 최후의 선택을 하신 거죠.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평생 87년 동안 했어요. 우리는 안 되니까 87년 동안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줘요. 칼 보세요. 야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칼을 엄청나게 갈았어요. 이렇게 광이 나게 갈아가지고 내가 칼집에서 이제 칼을 꺼내서 이제 칠 건데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동서남북 그냥 다 칠 거다. 그래가지고 그제야 너희들이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건데, 자 사람아 바벨론 왕이 가는 길을 그림으로 그려라.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길을 그렸어요. 두 갈래로 그렸어요. 하나는 암몬으로 가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벨론 왕이 점을 친 거예요. 화살통으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점을 치고 주사위가 없겠죠. 그때부터 어쨌든 점을 쳤는데 어디가 나왔겠어요? 암몬이 나왔을까? 예루살렘이 나왔을까? 느부갓네살이 점을 쳤더니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자 예루살렘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쳐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지금 에스겔은 누구한테 설명해주고 있어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는 그게 없죠. 영상통화가 없잖아요. 실시간 라이브 뉴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라이브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포로지에 잡혀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바벨론 왕이 두 갈래 길을 점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되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도 망하게 됩니다. 그 칼로 하나님이 암몬도 치세요. 암몬도 너무 악하니까 암몬 너희들도 악하다. 너희들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다 처단하시죠. 여기 보면은 두 자매가 나와요. 언니의 이름은 뭐예요? 오홀라. 여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 자, 언니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동생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자, 북쪽의 수도, 남쪽의 수도. 자, 근데 언니가 잘못하는 거예요. 언니가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막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결혼했는데 남편 알고 안 살고 딴 남자랑 살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오홀라, 언니가 나쁜 짓을 했는데 오홀리바는 어떻게 해요? 더 나쁜 짓을 따라하는 거예요. 형아는 아수르한테만 갔네. 나는 아수르한테만 가지 않고 바벨론도 가고 이집트도 가야지. 난 배나 나쁜 짓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두 자매를 심판을 하신 거예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을 한 거예요. 저 두 자매를 대적해서 한 무리를 일으켜 세워라. 저들을 공포와 악탈로 넘겨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음란함과 악함을 멈추게 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22장으로 갑시다. 자, 오늘의 핵심. 자, 22장에다가 별표 치시고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22장은 세 단락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화날 만한 걸 너희들이 모르겠느냐? 내가 이렇게 화날 만한 걸 너희들이 알려줄게.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지, 우상 숭배로 몸을 더럽혔지,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피를 흘렸지, 부모를 귀찮게 여기지. 옆집 애한테 잔소리를 왜 해?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소중한 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낳았잖아요. 낳고 키우고 있잖아요. 알겠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엄마 아빠한테 잘할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진짜 잘할게요. 이번 한 주 동안. 다음 주에 확인할 거예요. 자,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피해를 끼치고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아이 뭐 주일에 예배 드릴 거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하지. 지금 급한데 그냥 예배는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자, 무지한 이들을 헐뜯고 이간질하고 산당에 자가 우상을 바치고 음행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와 더러운 행위를 하고 며느리와 음행하고 누이를 욕보이고 뇌물을 받고 살인하고 돈놀이로 높은 이자를 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위해 이웃 착취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고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죄다 이런 얘기만 하십니다. 너희들 부당한 이득 하지 마라. 아니 맹세도 하지 말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잃어버린 거라 생각하고 줘라 그냥.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은 찌꺼기가 됐다. 너희들은 내가, 여러분 혹시 은 알아요? 은. 순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은이 없어요. 이렇게 자연에서 구하면 거기에 뭐 철이나 뭐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거를 순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녹여야 돼요. 저기 뜨거운 데다가 죄다 녹여가지고 순은을 하면은 불순물은 떠올라요. 떠올라서 그 불순물을 제거해요. 찌꺼기는. 그래야지 순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때도 묻고 나쁜 짓도 좀 하고 착한 짓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착한 일만 하는 예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강도짓도 좀 하고 도둑질도 좀 해라, 알았지? 적당히 해야 돼. 착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런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말 깨끗하고 착하고 순수한 자녀가 되면 좋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연단을 했어요. 8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범이 되라고. 그죠? 모범이 되라고 19장 5절 6절에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제발 모범이 되어다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죄다 나를 떠나는구나. 모범이 되어다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찌꺼기가 됐다. 마음 아픈 얘기죠. 여러분, 배우자한테 당신은 찌꺼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시면 좋겠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 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다. 찌꺼기같이 되었다.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이 찌꺼기를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서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저쪽. 하나님 말씀, 이건 내가 듣기 싫은데 이건 들어야 되겠네. 이러지 말고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언자들은 배고픈 사자같이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화를 강제로 빼앗고 가련한 과부들을 만들어내고 거짓 환상과 점을 치면서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답니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율법을 파괴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과 정결을 가르치지 않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나를 모독한다. 관리들은 먹잇감을 뜯는 이리떼 같다. 부당한 이득을 취기 위해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다. 백성들은 폭력과 강탈과 학대를 행한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막 때리고 혼내는 것 같고 신약 가면 그냥 모든 게 용서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가 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삶으로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근데 사실은 구약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무섭지가 않은 게 그냥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래 해서 잘못된 거를 예수님은 돌려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어떤 당신 왜 그랬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이 더 무서워요. 훨씬 무섭습니다. 신약은 진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이거는 사랑 싸움이죠. 이건 사랑 싸움이고 신약은 무시무시해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신약을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기를 다 봤고요. 나중에 구약이 끝날 때 뭐라 그러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아, 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가 네 주인인데도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보라, 나는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마땅히 공경해야 할 이름이다. 이것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강탈하면 되겠느냐? 너희는 나를 강탈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의 것을 훔쳤다.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11조와 예물. 그래가지고 많은 경우에 11조와 예물을 안 하시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본문의 정확한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쳤던 11조와 예물을 착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11조, 모든 11조, 온전한 게 아니에요. 모든이에요. 원문에 모든 11조를 너희들이 용도에 맞게 써봐라. 근데 원래 여기 11조는 뭐예요?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자를 위해서 내가 바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다 행복하게 살으려고 내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바치라고 한 건데 너희들이 그것마저 뺏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강탈했다. 나를 강탈했다. 나를 무시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는 어떻게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바치라는 돈을 모아서 약자들한테 갖다 주라는 그 돈을 너희들이 횡령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사장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자녀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왜 그 마음을 몰라주고 너희들이 나를 강탈하느냐.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자, 이거 뭐예요? 이 비유 뭐예요? 자,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행위가 뭔가? 이제 요거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 비유가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무슨 책에 나올까요? 복음서 어디? 자, 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 아주 특별한 복음서인데, 다 특별한데, 여러분 복음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복음서에 보면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빛입니다. 빛나다라는 뜻인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성령님께서 비추시고 어두운 갈릴리 비추시고 예루살렘에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는데, 자, 이 3번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쓰냐면 앞부분은 갈릴리 사역, 중간 부분은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9장부터 19장까지 10장에 걸쳐서 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그 내용인데 누가복음의 핵심은 여기 들어 있어요. 얼마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는지 여기서 했던 얘기들을 여기서 지금 반복하잖아요. 보이시죠? 했던 얘기를 여기서부터 다시 반복하는데 여기는 계율을 얘기했으면 여기는 심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제가 책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소통을 하면서 악을 분별하고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물질 관계를 늘 떨쳐버리고 온전한 관계로 나가야 돼요. 온전한 관계. 이 모든 것이 온전한 관계, 물질 관계, 부부 관계, 사랑 관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자, 이 관계에 대한 얘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구나. 근데 탕자의 비유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충성스러운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들은 참으로 복되다. 그죠? 근데 어떤 종은 주인님 늦게 들어오는데 내 맘대로 하자요. 종들 때리고 막 나쁜 거 술 퍼먹고 막 종들 때리고 그랬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거죠. 이 나쁜 종은 주인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올바라야 뒤틀려 있어요. 뒤틀려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요 충성하지 않는 종은 뭔가 잘못된 종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이 세상에 불을 내리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파악하는데 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위선자들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지 감옥에 들어가지 않냐? 그죠? 경찰한테 잡히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주인이 열매를 기다리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안 맺으면 어느 순간 버림받는다. 맞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빨리 돌이키란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간 심판받는다. 빨리 돌이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점검해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제발 충성스러운 척하면서 충성스럽지 않은 종이 되지 말고 제발 충성스러운 종이 빨리 되라.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뒤에 나오는 건 심화 과정이잖아요. 심화 과정. 심화 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면 낮아지고 너희들이 낮은 자리로 가면 높아진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핑계를 대면서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잔치는 열었는데 잔치에 사람이 없으니까 자, 길거리에 가가지고 거지든 상관없다. 다 데려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에 거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데려와가지고 채워진 겁니다. 너희들이 건축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도 생각을 하지 않냐? 이거 승산이 있을까? 승산이 없을까?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께 합당한 게 뭘까?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봐라. 벌써 무섭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얘기는 무서워요. 구약에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거름으로도 부적합하다. 그래서 버려진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시무시하죠. 자,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자, 잘 들어봐라.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는데 한 마리를 찾았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99마리가 있는 게 기뻐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찾아서 얼마나 기뻐하겠냐. 잔치를 열지 않겠냐. 그리고 여성이 결혼할 때 받는 건데 그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결혼할 때 받는 거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한 개를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겠냐. 남편하고의 소중한 그건데. 근데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왔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냐.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비방하는 거예요. 또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 얼마나 기쁘겠냐. 100마리 중에 하나 찾고 10개 중에 하나 찾고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러면서 근데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맏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어땠냐면은, 자, 이 맏아들은 둘째가 아빠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유산 물려주세요. 나 필요해요. 나 갖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는 건 아빠를 죽이는 일입니다. 모욕하는 일이에요. 근데 둘째가 그걸 챙기고 갔어요. 그럼 첫째 아들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첫째도 받았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각각 나눠줬어요. 각각. 첫째는 2배를 받는단 말이죠. 2배.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동생이 받을 때 자기도 받은 거예요. 근데 동생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동생 돌아왔구나, 잘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분노합니다. 분노해가지고 막 화를 내서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빠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애야, 왜 안 들어오냐, 들어와라. 아빠, 아니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겼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주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아빠와의 관계가 발라야 안 발라요? 안 바른 거지. 아빠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는 종 취급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아빠가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아버지신데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지 않느냐. 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실은 너희들한테 유산을 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너희들한테 유산을 다 줬고 넌 2배나 받지 않았느냐. 이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택함을 받았는데도 자기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보세요. 요나 기억나죠? 요나 다른 나라 회개하는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둘 다 아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신경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올바른 관계가 아닌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사실은 신실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걸로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준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7일에 한번 쉬라고 하셨을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쉬어라. 동물도 쉬고 땅도 쉬게 해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출교예요. 출교. 그건 너무 종교적인 거잖아요. 너네 의미도 모르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시거든요. 겨자씨는 커지기 마련이고 누룩은 밀가루를 변화시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긴다면, 너희들 마음속에 겨자씨 같은 믿음, 누룩 같은 거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변화가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예루살렘은 78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변해야 되잖아요. 겨자씨는 커지기 마련이고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가 부풀기 마련이죠. 변화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변화가 없구나. 그럼 멸망하는 거다. 그래서 멸망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애쓰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빛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자가 극히 적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 자, 여러분 다윗 보세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 돌려드려라. 여호와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여호와께 예배하여라. 거룩하게 꾸미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에게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달리기 싫습니다. 싫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달리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높여주신 거죠. 그리고 다윗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견뎌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충성과 진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왕의 왕, 주의 주. 그분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저기 책 보이죠? 책. 저기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써져 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죠?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돌 맞을 건데 괜찮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이 기독교라는 거는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교가 기독교, 어떤 종교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더 좋은 말 같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린 종교가 아니니까, 종교에 매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탓에 시련을 겪으면 참으로 복됩니다. 영광스러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실 저희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설교 중에 가장 무거운 설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이 20장에서 24장이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 아팠던 부분이에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뭐예요?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 나라 심판하고 회복에 대한 얘기고 에스겔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텐데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정점을 찍은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찍었고 이제부터는 회복의 이야기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이름 그리고 내 이름이 과연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염려로 나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고 있는가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을 기쁨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내가 세상에 한쪽 발 여기 한쪽 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그분 그 겸손하신 그분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점검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십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기쁨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보다 여러분이 정말 그래,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분께 기쁨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일하죠. 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작정했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키우고 그렇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저에게 필요한 돈도 줘야겠다. 필요한 시간도 줘야겠다. 건강도 줘야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나를 기쁘게 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뭐 해주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